약자를 택하신 이유,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그 미국의 그 대통령 링컨의 최대 정적으로 여겼던 인물 중에 하나가 에드윈 스탠턴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에드윈 스탠턴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프리카 산 고릴라를 보려면 아프리카에 갈 필요가 없다. 일리노이에 가면 볼 수 있다면서 링컨에 대한 인신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산 고릴라를 보려면 링컨을 보면 된다. 그렇게 인신공격을 했습니다. 링컨에 대해서. 링컨의 외모에 가지고 이렇게 인신공격을 했는데, 근데 링컨이 대통령이 됐잖아요. 대통령이 됐고, 그 다음에 남북 전쟁이 일어나자 바로 가장 정말 그 링컨에게는 가장 그 정적이었던 이 스탠턴을 전쟁 참모 비서로 썼어요. 인신 모독을 했던 이 사람을 전쟁 참모 비서로 이 사람을 채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막 주변의 사람들이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을 고릴라로 비유하면서 인신공격을 했던 그 사람을 참모 비서로 쓸 수 있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링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게 대하여 그가 무슨 말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누가 적합한가를 논의해야 한다. 내가 판단하기에 그보다 이 자리에 적합한 사람은 없다라고 이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을 향해서 인신공격까지 했던 사람, 그런데 남북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 참모 비서로 쓰기에는 이 사람보다 더 합한 사람이 없다 하면서 그를 이렇게 채용해서 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사람, 그 사람을 누군가가 쓴다고 할 때 여러분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을 이렇게 택하시고 부르셔서 쓰는 걸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들어 쓰실 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사람, 가장 적합한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이 오후 시간에 이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해서 이 자리에 있게 하셨고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했기 때문에? 택하셨기 때문에,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 신명기 7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인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다. 모든 면에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부족함이 많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적 선택이에요. 인간적인 연약함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장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적 조건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만한 그런 것이 없었어요. 왜? 그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도 민족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은혜 중에 은혜죠. 축복 중에 축복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적인 연약함, 우리의 부족한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장애물이 될 수가 없다. 때로는 우리들이 주의 일을 행할 때 나는 이래서 나는 저래서 뭐 이렇게 한다 그러잖아요. 응? 그게 뭐가 될 수가 없다? 장애물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오전에도 우리 학생들이 챔버하는 거 이게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해 줬으니까 이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들이 불순종하면 설 수 없잖아요. 그죠? 불순종하면 설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셨을 때 뭐예요? 그들에게는 여러 장애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침 시간에 우리 학생들 깨우는 것도 힘든데 와서 예배하고 또 챔버를 한다는 게 은혜잖아요. 오늘 햅시바도 찬양하는데 보니까 우리 예원이 혼자 다 그 자리에 지키는 거 보면 얼마나 이쁜지. 그 남자들 그냥 새카만 남자들이 그냥 쭉 서 있는데 거기서 혼자 그 자리를 지키는 거. 나 뭐 같은 또래들이 있고 뭐 같이 있으면 좋은데 그것도 아닌데 그 자리에 서서 오늘은 솔로도 하고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잖아요. 부르셨잖아요. 나는 못해요. 난 안 할래요. 하면 못하고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환경이 뭐가 될 수 없다? 장애물이 될 수가 없더라. 뭐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내 관점에서 보면 못할 일이 많아요. 하지 않을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누구?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약함은 장애물이 될 수가 없다. 여러분,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앞에 내가 장애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장애물이 될 수 없다. 장애물이 될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왜 약한 자를 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약한 자를 택하셨을까? 첫째는 약한 자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려고 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권능. 오늘 신명기 7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랬어요. 여기서 강조된 말씀이 뭐냐면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그랬어요. 권능의 손으로.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라고 말합니다. 애굽 바로 왕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뛰어나고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이 바로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바로의 힘 앞에서도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그들을 이끄시더라 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약함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능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내가 힘이 있어요. 내가 능력이 있어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지 못하잖아요. 내가 해볼 거 다 해보고 그 다음에 안 되면 그때 하나님께 손 내미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늘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알아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그 권능의 손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골리앗과 맞서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는 나온 그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골리앗 앞에 다윗이 나갈 때 뭐예요? 야, 나는 능력 있어. 나는 너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가 아니잖아요. 뭐예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힘을 덧입어서 다윗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은 다윗의 물맷돌이 승리를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의 믿음이 승리의 열쇠였습니다.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손, 그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손에 대한 그 믿음이 결국은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고자 연약한 다윗과 함께 전쟁을 치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전능하심을 믿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한 나를 택하신 이유는 나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하며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한다? 일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서도,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여러분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왜 하나님이 약한 자를 택하셔서 사용하실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신실하심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신명기 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이렇게 말씀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뭘까? 우리와의 언약을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다.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을 지키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약한 자를 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려 하는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뭐냐? 우리와 언약한 것, 우리와 약속한 것을 끝까지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신의 산 언약이 있어요. 신의 산 언약.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언약했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뭐냐?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을 내 자손에게 전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에요. 약속입니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을 너희만 알지 말고 내 후대에까지 알게 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신의 산 언약의 핵심입니다.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 모든 민족을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고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는 뭐야? 신실하신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잖아요. 그죠?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인간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언약은 뭐야?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불순종했던 자들을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심판하셨고 징계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에는 불변했어요. 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약속의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에요. 반드시 그 신실하심을 이루게 하시는데
이루게 하시는데, 그러면 그 신실한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 언약에 나도 뭐 해야 돼요? 신실해야 돼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면 우리도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어야 돼. 힘든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반드시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 시대에 또 다른 영적 이스라엘을 필요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실하셨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제는 우리의 영적 신실한 영적 이스라엘을 필요로 했다. 그래서 이방인 가운데 예수 믿는 자를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시내산 언약이라 그랬어요. 새로운 영적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누구를?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택한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영적 이스라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신실한 일꾼으로 쓰시기를 원해요. 사용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신실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영적 이스라엘, 오늘 우리와의 약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 신실하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향하여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예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가. 나를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값을 주고 나를 사실 만큼 나라고 하는 존재는 가치 있는 존재다. 소중하신 존재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신실하심이에요. 신실하심.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신실하시다면 여러분 또한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부여잡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성취하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약한 자를 택하신 이유는 자신의 전능하심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했고요,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택하신 이유,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내하심. 신명기 7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들에게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는 인애를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인애를 베푸신다. 인애라는 말은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조건을 초월한 사랑, 약할수록 더욱더 존귀함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아끼는 사랑을 말합니다. 조건을 초월한 사랑, 그리고 우리가 약할수록, 우리가 부족할수록 더욱 존귀함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아끼시는 사랑을 인애라 그렇게 말합니다.
헤세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철저하게 언약에 기초한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언약.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인애를 베풀어 주신다. 그 인애를 누구까지? 천대까지 영원히. 조건을 초월한 사랑이에요. 약할수록 더욱더 우리를 존귀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아끼시는 사랑, 이것을 인애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공의의 잣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의의 판단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됨이 뭐예요? 다 그것은 공의의 잣대로 대할 때 죄를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니까. 죄를 지었는데도 죄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죄는 죄예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예수가 필요 없었어요. 왜? 그냥 내가 다 용서할 거야 라면 용서가 되잖아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근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죄를 없다 하지 할 수 없어요. 근데 죄의 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는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찾으시죠. 그런데 그 공의의 죄값을 찾으시되, 근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인애의 하나님이시다. 인애의 하나님. 조건을 초월한 사랑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가 있는데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랑이 아니라 모든 조건을 초월하는 사랑.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해요. 쓰러지고 넘어져요. 죄 가운데 빠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더욱더 우리를 존귀함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아끼신다는 거예요. 죄의 값을,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거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를 건져내시고 인도해 주시잖아요. 이것이 인애의 하나님, 헤세드, 이렇게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은 철저하게 언약에 기초한 변함없는 사랑이다. 그리고 이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천대까지 인애를 베푸신다. 언약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천대까지 인애를 베풀어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 인애의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근데 나는 인애를 원한다 그랬어요.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 우리들에게도 뭐예요? 영혼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응?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사랑을 입었다면 우리가 그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고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또 스가랴 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 헤세드와 긍휼을 베풀며 그랬어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해라.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약의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여기는 것이 곧 헤세드라라고 말합니다. 서로 인애해라. 나는 인애를 원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내 안에 인애함이 없어요. 용서와 사랑이 없어요. 늘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만 있어요. 그 원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에 너희가 먼저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헤세드를 원한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인애를 경험한다면 더 이상 세속적인 열등감에 붙잡힐 필요가 없다.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서 담대하게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랑에 목말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약한 자를 택하셨느냐? 왜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볼품없는 나를 택하셨을까? 세상에 보면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배우고 능력 있는 사람이 많은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보다 훨씬 조건들이 더 많은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왜 나를 택하셨을까? 약해진 나를 택하셨을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애하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으로 좌절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인애의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고 또한 저희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